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스가랴 11장에서는 정말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암울한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참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들이 다른 헛된 우상을 쫓아 갔을 때에 그들에게는 엄청난 재난과 재앙이 임하고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고 파멸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스가랴 12장에 넘어오면서 하나님이 그 망하고 완전히 끝장날 것 같은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런 재난이나 재앙이 임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모든 죽음과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무리 세상에서 심판과 이제는 끝장난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아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묵은 때를 벗기시고 또 죄와 그 하나님과 어울리지 못할 법한 이런 불의와 이런 잘못된 욕심과 습성들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죠. 그게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프로메테우스가 이 인간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 인간에게 불을, 이 제우스의 명을 어기고 인간에게 불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우스가 그걸 알고 나서 이 프로메테우스에게 분노하게 되고, 그래서 이 프로메테우스에게 벌을 내리는데 무슨 벌을 내리냐면 바위에 갇혀가지고 평생 그 독수리에게 간을 파먹히는 그런 이 저주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줬다가 제우스의 미움을 사가지고 간이 파먹히면 또 생겨나요. 그리고 또 독수리에게 또 파먹히고 또 그런 고통을 당하고 또 간이 생기면 또 파먹히는 고통을 당하고 이런 영원한 이런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걸 보면 우리 인간이 불을 사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를 인류 역사 속에서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인간은 불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고 요리를 익혀 먹을 수 있게 되고 막 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어서 하늘로 띄우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불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에게 또 다른 불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무시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제 역할을 감당해야 세상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교회에 부흥의 불이 붙어야, 일어나야 세상의 이 심판, 이 엄청난 재난을 몰고 오는 죄악의 이 모든 것들을 불태워서 세상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믿는 모든 자들 마음 안에 성령의 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죄와 마음의 이 분노의 이 욕심의 이런 불들을 불태우고 우리를 성령의 불로 변화되어 새로운 사람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오늘날 가장 이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이 죄악된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특징은 그 마음이 돌짝밭과 같고, 그리고 길가밭처럼 점점 이 거칠어지고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요즘은 웬만한 불쌍한 사람을 봐서는 정말 연민을 느끼고 불쌍히 여기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차가워지고 냉소적이 되고 거칠고 딱딱해져서 예수님이 성경에 비유한 말대로 막 가시 엉겅퀴가 잔뜩 자라고 또 딱딱해지고 돌짝만 잔뜩 있는 그런, 뭐 하나 심어도 싹이 나지 않을 만한 그런 마음밭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인간의 마음밭이 오늘날 정말 새로운 옥토로 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어렵고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황무지가 옥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가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쟁기로 갈아엎어야 하는 것이죠. 건조하고 강팍한 마음이 옥토로 변하려면 성령의 이 축복의 비가 내려야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요즘 부모가 왜 자녀들을 돈을 많이 들여서 공부를 시키겠어요? 자녀들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성장하고 자라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학교도 세상의 어떤 교육으로도 자녀들의 이 딱딱하고 거칠어진 냉소적인 마음을 바꿀 길이 없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주셔서 딱딱하고 다져질 대로 다져지고 돌짝만 가득한 이런 우리 자녀들의 마음밭, 또 오늘날 현대인들의 이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열매 맺을 수 있는 옥토로 변화시키기 위해 성령의 불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울게 된다는 거예요. 해나는 엊그저께 아파서 울었는데, 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육체가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 울게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엉뚱하게 흥청망청 내 멋대로 산 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울어요. 엄마를 부탁해라는 그 신경숙 씨인가요?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면 그 신경숙 씨가 그렇게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나중에 엄마의 사랑을 깨달아요. 그러면서 엄마의 그 마음을, 사랑을 뭐에 비유했냐면, 트랙터가 풀이 잔뜩 난 밭을 풀을 없애기 위해서 갈아엎으려고 막 하면서 흙을 갈고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트랙터 바퀴 사이에 이 낀 풀씨에서 싹이 나서 그 생명의 싹을 틔우는 그런 그 아주 강한 이 뭐라 그럴까요? 어디 콘크리트에서도 막 풀이 자라듯이 그런 강한 능력이 있는 것이 그 부모의 엄마의 사랑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그토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울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죄에 이끌리며 종노릇했던 그런 아까운 지난 세월들 때문에 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나와서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한결같이 다 운다는 거예요. 콧물 눈물 쏟으며 운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울어요.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 참 가눌 길이 없어서 울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요, 새롭게 변화되려면 울어야 됩니다. 요즘은 우는 사람을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요즘은 이렇게 교회에서도요, 거의 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걸 보면 와, 아름답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좋은 것을 보면 막 하하하 하면서 웃을 수 있어야 되고요, 정말 슬프고 가슴 아픈 일들을 만나면 우리 가슴을 찢고 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딱딱해져서 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마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울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새로 아기가 태어나면 힘차게 울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는데도 울지 않으면 의사 선생님이 막 아기를 거꾸로 잡고 막 엉덩이를 힘차게 때려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울어야 막혔던 숨통이 열리고 아이는 그제서야 호흡하고 그리고 젖을 빨고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도 그래요. 울어야 살아요. 울지 않으니까 자살하고 한강에 빠져 죽고 그러니 울어야 돼. 오늘 가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울어야 될 때 울지 않으면요, 마음이 굳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울지 않으면 다른 것들 때문에 울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어요. 교회 성도들이 막 기도하러, 대표 기도하러 나오면 대표 기도하다가 막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기의 존재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뭐 목사님은 뭐 횡설수설하는 듯한 설교를 하는데도 성도들은 막 은혜 받아가지고 울고, 어떻게 은혜 받은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랬어. 그러니까 옛날에 성도들은요, 교회 나오면 집에서 모든 울음을 다 교회에서 울었어요. 삶의 한탄 때문에 울고, 자식 때문에 울고, 남편 때문에 울고, 부모님 때문에 울고 그랬다니까요. 울었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울 때는요, 하나님이요, 한국을 이렇게 막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부흥시켜 줬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가 울지 않아요. 교회가 너무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어요. 막 영광에만 취해 있고 축복에만 취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울리시는 거예요. 세월호 같은 사건도 일어나고, 천안함 같은 사건도 일어나고, 태풍이 몰아가지고 온 국민이 재난을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울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그 사랑 때문에 울지 못할 때, 우리 죄 때문에 울지 못할 때 다른 것 때문에 울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슴 아프게 처절하게 울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때문에 울어야 돼요. 그 울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 울음을 회복해야 우리가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숨통이 거기서 트이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의 내 죄를 대신하여 못 박혀 죽었다는 것 때문에 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교회 다녀도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리의 축복을 주시는 거에만 우리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그토록 죽은 이유는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우리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잠깐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요 하늘을 펴고 땅을 기초를 놓으셨대요. 땅에 터를 세우셨다. 여러분, 이 블랙홀이 우리 그 지구에서 몇백만 광년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의 빛이요 우리 지구에 있는 우리에게 도달하기까지 약 1점 몇 초가 걸린대요. 그런데 블랙홀이 막 몇백만 년 떨어져 있는 그것을 보니 이 망원경으로 촬영을 했잖아요. 그만큼 우주가 엄청나고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요, 놀랍게도 오늘 우리 사람의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너와 나의 심령을 지었다고 이것을 왜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제일 좋은 축복은 뭐냐면, 추석 명절이 돼서 우리에게 배도 먹고 우리가 감도 먹고 사과도 먹고 이런 것도 축복이지만, 진짜 축복은 우리 마음에, 인간의 마음에 부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가장 가치 있고 아주 정교하게 만든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 인간의 마음은 정말 가치 있으면요,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가치가 타락해갖고 완전히 똥덩어리처럼 되기 시작하면요, 정말 똥보다 더 못한 그런 마음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만 쳐다보고 살지만, 천지를 다 가졌어도 오늘 내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힘도 있고 많은 돈을 가졌으면서도 만족을 모르니까 다른 사람 것을 빼앗고 자기 막 힘으로 횡포를 부리고 남을 짓밟고 올라서고 이러면서 만족을 느끼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실체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아무리 움켜줘봐야 그것은 그림자를 갖는 거예요. 그림자는 잠깐 움켜쥐면 잡히는 것 같지만 어느새 그림자는 내 손에서 빠져나가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것은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쫓아서 추구하는 삶, 그런 삶은 어떻게 보면 그림자를 쫓아서 욕심만, 그리고 허영만, 사치만 마음에 잔뜩 쌓아가지고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단 1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축복은 이 세상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실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체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붙드는 것이 곧 실체인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삶, 그것이 실체이신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오늘 지금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후하고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을 호모 루아흐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숨이 히브리어로 루아흐예요. 루아흐.
그래서 호모, 그래서 하나님의 숨을 가진 존재라는 뜻으로 사람을 호모 루아. 여러분, 우리 숨이 내가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로 하여금 숨을 쉬게 하니까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숨을 쉬게 하는 거예요. 숨이 코에서 떠나면 인간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하나님이 걷어가신다 그러는 거죠. 걷어가신다. 그러니까 숨을 걷어가시는 순간 우리는 끝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실체이신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붙들고 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고, 그 영혼의 그 마음에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가족도 몰라요, 이웃도 몰라봐. 그래서 막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때리고 분노하고. 그리고 여러분,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치매 걸린 사람 같아서 자기가 돌아가야 할 집이 어딘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마치 집 나온 사람처럼 여기저기 헤매고 막 이것 조금 주워먹고 저것 조금 주워먹다 그렇게 살다 끝이 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심령을 지으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을 짓 때 화성이나 달처럼 황폐하고 삭막한 그런 마음을, 그런 존재로 우리 심령을 지은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꽃도 피고 또 나무도 자라고 열매도 맺는 아름다운 낙원으로 우리 마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낙원과 같이 늘 기쁨과 감사와 충만함이 있던, 기쁨이 넘치는 찬양이 끊이지 않았던 생명의 샘이 솟는 이 인간의 마음이 죄를 짓고 난 후에 황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병들고 무감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을 죽이면서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고 자유를 짓밟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인간이 병이 들면요, 나도 불행하지만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합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이 어디에서 오냐? 병든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병들고 황폐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꽃피고 열매 맺어야 할 마음이, 낙원과 같아야 할 마음이 잿빛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 단순히 그냥 나병을 고쳐주고 중풍병을 고쳐주고 육체를 회복해 주시는 데에서 머무르지 않았어요. 그 병든 마음을 치료해 주셔서 두렵고 이 세상에 근심 걱정 염려에 눌려 살던 사람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최고 어려운 이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새로 창조하심을 받은, 그 심령을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 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예루살렘의 모습은 이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유다와 이웃 나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세상은 유다를 치기 위해서 몰려들지만, 그래서 유다를요 오늘 몇 가지로 비유하는데요, 취하게 하는 잔이라든지 무거운 돌이라든지 곡식단 사이에 횃불로 이렇게 비유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세상은 이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해서 교회를 치고 없애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불을 받아서 맞불을 놓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새 물을 흘려보내는 성령의 불을 가지고 맞불로 그들에게 상대하는 것이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다 백성이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가장 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연한 싹과 같아서 그냥 툭 꺾어버리면 금방 부러질 것 같고 그냥 밟아버리면 짓밟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과 같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민족이나 또는 예수 믿는 오늘날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힘과 능력을 가졌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불과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력이다. 세상은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냥 우리 외모만 보고 밟아도 되겠다, 공격해도 되겠다 그러고 함부로 대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한번 기도하고 불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뒤집어 엎어놓는 거예요. 그 막 저주하는 사람도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고요, 그들은 막 악하고 교만하게 우리를 대하고 온갖 술수로 대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그 폭발적인 이 정직하고 깨끗하고 순수한 그 능력으로 그 더러운 것들을 불태우고 오히려 정화시켜 버리는 거죠.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죠. 마치 소금이 0.7%의 바닷물에 섞인 소금이 바닷물 전체를 깨끗하게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불이 세상의 어두운 그리고 세상의 악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새롭게 변화된 예루살렘을 혼축케 하는 잔으로, 이렇게 취하게 하는 잔으로 오늘 묘사하고 있는데 2절 한번 볼까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취하게 하는 잔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이 독한 술을 마시면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게 됩니다. 비틀거리게 돼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술을 먹으면요, 이 술에 뭔 힘이 있겠나 그러면서 막 거침없이 마셔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 이게 맹물과 같고 겉으로 보면 이게 뭐 별것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그 안에는 아주 독한 이 취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걸 마시는 순간 그 사람이 완전히 취해서 비틀거리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독한 술과 다른 취하게 하는 다른 능력인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 성령에 취한 그 성도들은요,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소동케 하는, 요동케 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막 그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이 놀라운 이 역사를 일으킨 걸 보게 됩니다. 세상은요, 교회를 겉모습만 보고 우습게 생각하고 마음대로 생각해. 교회가 뭐 이러니까 힘도 없고 이렇다 생각해.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힘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공격하지만 어느 순간 그들이 이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그 성령의 생수를 먹고 변화되고 깨지고 부서지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많은 이 민족들이 유다를 치러 올라오지만 오히려 유다가 그들을 불태우는, 취하게 하는 그런 잔이 되었다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이 무거운 돌로 이렇게 비유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거기 3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무거운 돌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18절에 보면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겉으로만 보면 보잘것없는 아주 힘없어 보이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대제사장들이나 당시 종교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막 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 부딪히는 사람마다 다 깨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변화된 것이죠. 세상에 어떤 것도 이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세상에 심판하는 돌이요, 또 세상을 회복케 하는 진리의 돌이에요. 산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딪히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 끝까지 대적하다 유다처럼 영원한 멸망으로 가던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막 대적하고 예수님께 와서 막 예수님께 탁 부딪혔다가 그 마음이 깨지고 으스러져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딪히면요, 모든 사람은 다 가루가 돼요. 그런데 그 가루가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맡겨서 새롭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예루살렘처럼 빚어질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 가루로 된 걸로서 끝장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에게 부딪혀서 그 가루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 새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또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진리가 거기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이 무거운 돌을 옮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리를 바꾸고 진리를 옮겨서 저쪽으로 없애버리려고 하는 자들은 크게 상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이 온 세상을 축복하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는 존재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교회 성도들은요, 세상을 축복하는 또는 심판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은요,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극한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그 4절에 보면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올 때 하나님이 애굽의 말을 치고 그들의 병거를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미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애굽 군대는 말과 병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지만 따라잡지 못하고 그들이 모두 다 이 홍해 물에 수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애굽 군대의 강력한 말과 병거를 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약한 줄 알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그 힘을 알지 못한 채 함부로 대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세상을 심판하는 또는 축복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더 볼 것은,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으로 뜨거운 화로와 횃불과 같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오늘날 교회를 축복의, 세상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의 우리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추수한 곡식단에 횃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무 사이에 화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 다 불태워서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존재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현실 속에서는 정반대인 것 같죠. 힘과 강한
어떤 군사력을 가진 나라나 어떤 사람이 세상엔 횃불과 화로 같아서 힘없는 사람이나 힘없는 작은 나라를 전쟁을 일으켜서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의 분노가 마치 이 횃불과 같고 화로와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횃불과 화로와 같이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화시킬 성령의 불을 가진 존재다 말씀하시면서, 그 불로 하나님은 세상의 분노의 불, 사람들 안에 인생을 망가뜨리는 이 욕망의 불, 이기심의 불을 꺾는 하나님이 맞불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의 유다 지도자들이 오늘 뭐라고 말해요?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었다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힘과 성령의 능력이 예루살렘 주민, 곧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세상의 현실 앞에서 너무도 무기력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상에서 이 악한 이런 일들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악한 자들이 마음껏 그 교만과 죄악을 막 사람들 앞에 사용해서 그것을 다 낱낱이 드러낸 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다 살라버리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다 드러내시고자 허용하시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도 아니고 눈이 없어서 못 보거나 능력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사람의 병든 영혼과 그 죄악과 교만한 마음으로 병들어 있는 그 마음을 살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세상은요, 사람들에게 사탕 주고 뭐 주는 거, 이런 진통제 주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뭐냐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는 건데, 그래서 그것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악해지고, 그래서 억지로라도 막 사람을 못된 짓을 해서라도 나를 존경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이 타락한 마음의 심성인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축복을 위해 교회를 택하십니다.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화성이나 달처럼 생명의 기운이 전혀 없이 메말라 버린 이 세상에 사람들 마음 가운데 생명의 이 기운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해나와 우리 예강이와 또 오늘 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통해 세상의 회색빛과 같이 변한 그 사람들 마음에 생명의 기운을 흘려보냅니다. 이것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가치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그 사람 인생 전체를 건지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은혜의 불, 이 성령의 불을 세상에 옮겨 붙게 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한 절만 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성령의 불, 성령의 축복이 부어지는 그 일은 그냥 주어지지 않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양심에 큰 애통이 순후에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찌른 것에 대한 그 애통,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거에 대한 애통이 있기 전에는 이 성령의 불이 붙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지음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죽으신 큰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므로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에서 뭘 기대하는 이런 일이 천박한 마음을 버리고 우리 심령을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새롭게 날마다 지음받은 존재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나를 향한 사랑 앞에 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울 때 우리가 다른 것으로 울지 않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 때 우리 심령에 은혜 받고 성령의 불이 붙어서 나도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놀라운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세상의 분노의 불, 죄악의 불을 끄는 그런 축복의 불과 같은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